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 겨울은 날씨가 참 따뜻해서 지내기가 한결 수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침 지난주에 교회학교 본문과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께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어린이가 손을 들면서 전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름 어린이다운 똑똑한 답이죠. 사람들을 많이 교회로 데려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성세대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이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전도를 많이 해서 교인 수를 늘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교회 활동인을 만드는 의미가 아닐 것일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좁은 의미에서는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답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짤막짤막한 네 문장이지만 어쩌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의미 이해를 위해서 영어 CEB Contemporary English 버전과 히라보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히라보 강의 시간에 온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히라보 성경 단어를 보니까 의미가 참 새롭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때가 찼다입니다. The time has come. 때라는 말에 사용된 히라보는 카이로스인데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충만한 시간, 특별한 뜻을 담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의 그 질적인 차원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 양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단어 크로노스와는 다르게 구분되어서 신약 성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본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에서 때에도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현재를 살되 인간의 유한성을 또한 인식하라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카이로스라고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의미인데 곧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God's kingdom will soon be here. 히라보로는 바실레이아 투테우. 바실레이아는 나라, 왕국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투테우는 하나님의 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나라에 쓰인 단어도 이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는 커피숍이 하다 많다 보니까 카페 바실레이아라는 것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가 카페 바실레이아 들어 나 히라보 알아. 그 무슨 뜻이죠? 커피 왕국, 커피 나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서에는 모두 66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예수님 복음 선포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32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주로 사용했던 개역 성서에서는 이를 천국이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또는 천당은 다 같은 말로 바실레이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의 어떤 공간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되는 세계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현존, 임재하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공간적인 것으로, 즉 죽어서 가는 내세로만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reign of God 이나 하나님의 질서로 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하늘나라의 개념을 제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 뜻이 더 명확한데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의 나라인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종말론적인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개념도 좀 복잡한 것 같고 뭐 어마어마하게 언제 무슨 왕국으로 다가오느냐,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셨습니까? 그 다음 선포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회개하여라. Turn back to God. 회개를 의미하는 메타노에오는 초월, 바꾸다는 뜻을 지닌 메타와 알다, 마음 등의 뜻을 가진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영어에서 그 위를 뜻하는 메타, 그리고 안다라는 뜻의 know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타노에오의 회개는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turn back, 나아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메타노의 회개는 단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매주 와서 고백하죠. 그저 용서를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종교심리학자의 대부 윌리엄 제임스는 이를 회심, 컨버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회심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분열과 잘못과 열등감으로 시달려오던 자아가 종교적 실제를 확실하게 파악함으로써 의롭고 자신있고 행복한 자아로 변화하는 갑작스러운 또는 점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처음 신적인 실제를 확실하게 파악했을 때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이 회심은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럽고도 또한 동시에 점진적인 회심의 과정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현장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더 잡아들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바울이 도중에 예수를 만나보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세도로서 새 삶을 살게 되는데 빌립보 3장에는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임을 설명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성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위로는 흠잡힐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동시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일단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했지만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good news,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Believe the good news.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그 고대 지중해권 문화에서 나온 단어인데 전쟁터에서 승리 같은 좋은 소식을 전령관이 직접 말을 타고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외치며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생활정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베개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게 위생상 좋다고 하는데 혹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살림 분들 혹시 2년에 한 번 베개를 바꾸십니까? 죽은 진먼지 진드기가 늘어나서 베개 무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년에 베개 무게의 한 10%씩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침대 매트리스도 10년 이내에 죽은 진드기와 배설물이 매트리스 무게의 2배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진드기 시체들과 사실은 우리는 동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의 죄성과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를 들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죄를 더 짓게 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진드기같이 내 존재를 휘감으면서 점점 죄의 무게를 늘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좀 생뚱맞은 그런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점점 무거워지는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감당해 주시겠다는 게 바로 유앙겔리온, 굿뉴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죄까지 하나님께 자백하면 눈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믿어지십니까?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이게 복음, 굿뉴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께서는 전령관들이 승전보를 외치는 것보다 더 크게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황송한 초대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황송한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지구상에서의 가장 황송한 초대의 자리가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혹시 미국 백악관의 그 대통령 만찬 초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초대받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 백악관 앞에서 사진은 찍어봤지만 그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초대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초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황송한 초대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향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 시편 8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의미가 더 새롭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나? 사람의 아들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저희 교회에 천문학과 교수님도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한 140억 년쯤 되어간다는 그 우주의 크기와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우리 인간 하나하나는 그저 발버둥 쳐갔댔자 기껏 100년 한짝 살다가는 어찌 보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저 진먼지 진드기 전 우주에 쌓여져 볼 때 그런 존재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감히 하늘의 뜻을 품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황송한 초대입니까? 이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실제로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향연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에게 카이로스, 특별한 때가 임했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처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그 사라질 것들에만 집착하며 남은 생을 어정쩡하게 낭비하시겠습니까? 이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는 천배, 메타노이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출석자, 교인, 무슨 직분자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진짜 삶 속에 실천하는 제자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무는 삶, 하늘나라, 그 바실레아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뭐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없으면 참 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해서 나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주변, 내 이웃, 사회가 어떻게 돼도 상관 안 한다면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쯤으로 생각하는 그 오해하고 있는 것과 무슨 다르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늘나라면 내 가정도 내 이웃도 내 일터도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초청하는 꽤 레디컬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위기는 물론이고 정신, 심리적으로도 위험수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연일 터지는 가정 불화로 인한 끔찍한 사건들, 무너지는 가정과 잇따른 10대들의 반항, 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갈등 조정에 쓰이는 사회적 손실 비용이 GDP 국내 총생산의 27%인 무려 300조가 쓰여진다고 하니 이 무슨 낭비입니까? 만연해 가고 있는 부정부패, 또 그 갑들의 횡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빛은커녕 사회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서에 니느웨 온 국민이 백성이 굵은 베옷을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지도자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되는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면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부부끼리 좀 의견이 달라도, 조금 갈등이 있어도, 자식이 좀 걱정을 끼쳐도 다 이겨내고 하늘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지옥인데 어떻게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늘나라면, 내 가정이 하늘나라면 교회나 일터에서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또 나보다 약한 자를 좀 배려하고 감싸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와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이에 맞서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펼치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 향연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서 이 고해 같은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사신 그 축복이 모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